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성전 미문의 거린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은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아니죠.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 치유받은 사람이 함께 있는 성전에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선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으로 설교의 포문을 엽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질문은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사도들의 능력,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면서부터 불구였던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예수를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설교 말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도 함께 언급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평생 불구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치유 기적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삶에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 놀라워하거나 혹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 치유 기적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베드로는 모여든 군중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 기적이 베드로에게만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이 치유 기적이 만든 베드로의 설교와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두 가지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 기회는 분명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걷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앞서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또 14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 15절에서는 생명의 주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생명의 주라는 표현은 특별히 아주 색다른 의미를 전달을 하는데요, 여기에 번역된 주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주님이라고 할 때 하는 그 말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창시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본이시요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생명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본이시요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가 생명의 근본이시요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 갇혀 계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거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나 죽음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다시 걷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강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걸 확증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12회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그녀를 고쳐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버려진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주를 찾던 그를 보시고 주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주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베드로와 걷지 못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기적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세주이신 그분이 담겨 있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기회를 살릴지 말지는 오롯이 듣는 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 기적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 본문 1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이라는 표현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때문에 속이 확 트이는 거예요. 막혔던 호흡이 다시 뚫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상태가 정말로 숨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의 원인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하시면서도 뭔가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문제는 항상 말씀에 있습니다. 예배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도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충분한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은 정죄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를 확신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옛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따르는 삶에 들어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새롭게 지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의 핵심에는 치유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선명한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두 가지 차별 없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시는 진정한 회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기회였죠. 선명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두 가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이 기회라는 말을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유라고 표기합니다. 적절한 기회,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가 한 번도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설 기회도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헌신짝처럼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대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시작하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이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앞장서서 죄인의 길을 자처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명백백한 가르침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의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선지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선지자이신 예수를 배척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것은 선지자들의 신앙 전통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차이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둘 차이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오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마음을 고쳐먹고 삶의 방향을 고쳐먹는 것을 수십 번씩 셀 수 없을 만큼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도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회에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하고 함께 진행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굉장히 깊어지고 자라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가만히 지켜보면 항상 고전을 면치 못해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했어도 가면 갈수록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돌이키고 회개할 수많은 기회를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만큼 기회가 더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회가 많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흔한 만큼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하지, 올해 안 되면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자꾸만 변화의 기회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중의 놀람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느 목사님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일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유독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구원해 주셨을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적 인생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 역사의 기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말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학생인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학생.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예배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기도하면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 찬양을 불러도 깊이가 다르고 무게가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익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그것만 믿고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놀라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기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복음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숙의 기회, 성장의 기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다 보니까 그걸 많이 놓쳐요. 교회가 인간적인 단체 이상의 의미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 학생.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학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나이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기회를 잘 살려서 더 복되고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